지옥의 지하 1층 북관. 내가 강량호 목사의 안내를 받으며 지옥의 지하 1층 북관으로 올라갔을 때 거기에는 이런 글이 기록되어 있었다. 세상에서 선한 일을 많이 한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러나 그들의 복은 세상에서 끝난다. 그들의 이름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칭송을 받을 것이나 그것은 자기의 세대가 끝나면 안개처럼 서서히 사라진다. 이 땅에서 선한 일을 많이 한 자들의 이름은 역사에 남을 것이며 사람들은 그들을 위인으로 기리며 섬기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다 꿈처럼 헛된 것이다. 나는 지옥의 지하 1층에 있는 사람들을 자세히 보았다. 가장 놀라운 것은 세상에서 유명한 교수들과 학자들이 그곳에 많이 와 있었다. 목사와 장로 중에도 적지 않게 그곳에 와 있고 어린아이들도 많이 보였다. 이곳에 온 자들은 세상에서 큰 악을 저지르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선행을 하지 않고 죽은 자들이 많았고 가장 많은 자들은 어려서 죽었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기회도 없었고 부모의 선택에 의해 유아 세례도 받지 못한 채 온 아이들이었다. 나는 어린아이들이 지옥에 온 것에 대해 불만이 있었다. 그래서 강량호 목사에게 물었다. 어떤 아이들은 천국에 가고 또 어떤 아이들은 지옥에 오다니 무엇 때문입니까? 그러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구원 문제는 언약과 관계가 있다네. 부모가 믿으면 스스로 판단할 능력이 없는 아이들은 부모의 언약에 따라 구원을 받지만 부모가 믿지 않았을 때에는 구원을 받지 못하고 지옥에 온다네. 그러나 나는 그 말에 금방 수긍이 가지 않았다. 왜냐하면 자녀가 부모를 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이들이 믿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아이들 자신에게 물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차라리 그것은 부모에게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고 보면 부모의 책임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다. 따라서 아버지는 그 가정의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아직도 아이들이 택하지 않은 부모가 믿지 않은 불신에 대해 책임을 지고 지옥에 온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았다. 그런데 이곳에 있는 자들은 다른 층의 사람들처럼 큰 고통을 당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구원을 받을 수는 없는 자들이었다. 나는 아이들의 구원 문제에 대해 강량호 목사에게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어서 물었다. 어떤 아이들이 지옥에 옵니까? 지옥에 오는 아이들은 부모가 믿지 않아 어려서 유아 세례를 받지 못한 아이들이랍니다. 나는 그 대답에 마음이 편치 못했다. 그래서 이렇게 물었다. 아이들이 태어날 때 자녀가 부모를 택하여 출생하는 것이 아닌데 믿지 않은 것을 아이들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강량호 목사는 자기도 심판을 받는 주제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비판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는지 이렇게 피하고 말았다.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기는 그의 말이 옳았다. 나는 강량호 목사에게 물었다. 여기가 소위 카톨릭에서 말하는 림보입니까? 그러자 강 목사는 천주교에서 말하는 림보라는 말은 가장자리란 라틴어에서 온 말인데 지옥 중에서 가장 고통이 적은 것이라는 뜻이라고 했다. 간단히 말하면 자기의 죄가 아니라 아담의 원죄로 지옥에 온 사람들이 머무는 곳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내가 확인한 바는 림보는 결코 연옥과는 다르다는 점이었다. 왜냐하면 연옥은 존재하지 않는 인간이 만든 가상적 공간이기 때문이다. 결국 지옥의 한 곳일 뿐이었다. 나는 여기서 앞으로 들어올 사람들의 사진 같은 영상들까지 희미하게 울렁이는 모습을 보았다. 나는 이미 지옥에 와 있는 그들의 모습과 또 앞으로 지옥에 올 경고를 받고 있는 사람들의 영상을 보면서 그동안 목회하며 괴로웠던 모든 아픔을 씻을 수 있었다. 거기에는 이런 구절이 적혀 있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7절. 지옥 1층에 있는 사람들은 주의 종이라고 하면서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한 목회자들, 주님의 영광을 자기의 것으로 도적질한 자들, 세상에서는 실패하고 교회에 들어와 장로가 되었다고 목회자들을 괴롭힌 자들까지 다 있었다. 나는 여기서 교회의 직분이 구원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느끼면서 부들부들 떨었다. 또 놀라운 것은 지옥 1층 북관에는 선하게 산다고 했지만 믿지 않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보였다. 그 옆에는 이런 구절이 있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마태복음 25장 42, 43절. 나는 그 구절을 보면서 강량호 목사에게 저것이 구체적으로 무슨 뜻이냐고 물었다.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주님께서는 세상에 가난한 사람이나 병든 사람이나 교도소에 갇힌 사람이나 집 없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을 당신 자신과 동일시하고 그들을 돕는 것이
주님에 대한 충성이며 봉사로 보신다는 뜻입니다. 영상으로 나타난 사람들을 보는 순간 나는 그들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고 이름이라도 적으려고 디지털 카메라를 꺼냈지만 이상하게도 거기는 배터리가 전혀 작동하지 않는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세계였다. 앞으로 지옥에 올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 마치 바람이 불 때 호수에 비친 얼굴들처럼 흐릿해서 유명한 몇몇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분명치 않은 경우가 많았다. 물결이 일렁일 때마다 헝클어지는 모습이어서 잘 구분이 되지 않았다. 좀 더 자세히 그 얼굴들을 보면서 나는 두려움으로 인해 발을 떨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나와 교회에서 함께 일했던 장로들의 얼굴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심지어 내가 세운 목사 장로들 중 몇몇의 영상까지 보였다. 나는 강양홍 목사에게 부탁했다. 이들의 이름을 적어주시오.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는 경고라도 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강양호 목사는 내게 말했다. 다 부질없는 짓이오. 그들은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오. 다 믿지 않고 이곳에 오도록 선택한 결과 때문이오. 나는 도무지 믿겨지지 않았다. 목사와 장로들이 믿음이 없었다는 말인가? 그럴 수 없다. 나는 그들이 다 세례를 받고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들의 믿음은 다 위선이었단 말인가? 그렇다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또 평생을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구나. 지옥의 영상으로 흐릿하게 나오지만 아직 살아있는 목회자들과 장로들의 이름을 기록해서 이메일로라도 경고하고 싶었지만 지옥에는 그것을 기록할 종이도 연필도 없었다. 할 수 없어 그 이름들 하나하나 기억하고 외우려고 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내가 꿈에서 깨어났을 때 나는 그렇게 열심히 기억한 사람들의 이름을 다 잊어버렸다. 다만 그들의 얼굴이 희미하게 주마등처럼 어른거리고 있을 뿐이었다. 천둥치는 소리에 꿈에서 깨어난 나는 깨달았다. 구원받지 못할 사람과 구원받을 사람을 인간적으로 구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다. 내가 본 지옥 1층 북한에서 보았던 모든 사실을 기록하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쉽지만 지옥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만으로도 족하리라고 믿는다. 그리고 그 지옥에는 형식적인 믿음과 죽은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다 해당된다는 것만으로도 많은 깨달음을 얻은 셈이다. 그래서 나는 혼자 중얼거렸다. 신자면 다 신자인가? 진심으로 믿어야 신자지. 강양호 목사는 지옥의 모든 것을 다 보여준 후 천국은 다른 사람이 안내할 것이라고 했다. 그동안 나를 안내하면서 그와 더불어 익숙해진 나는 천국도 그에게 직접 보여달라고 했지만 자기는 그럴 자격이 없다고 했다. 자기는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다고 징징거렸지만 눈물은 보이지 않았다.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완전히 로봇이야. 저들에게는 눈물도 없어. 결국 회개의 눈물이 있어야 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야. 나는 혼자 중얼거리며 밖으로 나오면서 내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한 가지 질문을 했다. 강양호 목사님, 사람이 죽으면 바로 지옥과 천국으로 갈라진 후 즉시 들어오나요? 아니면 음부에 있다가 오나요? 사실 이 질문은 내가 목회를 하면서 교인들에게서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었다. 그러자 강양 목사는 이렇게 대답했다. 논리적으로 보면 음부에 들어가 기다리다가 흰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은 후에야 지옥에 들어오는 것이 사실이지만 죽은 자들은 영혼 속에 있기 때문에 순식간에 들어오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나는 그의 말에서 낙원의 개념을 깨달을 수 있었다. 다시 말해 낙원은 아브라함의 품으로 구약의 성도들이 잠정으로 들어갔다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임시 장소란 사실이다. 그러나 영혼 속에 있는 그들에게는 바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사실이다. 강양호 목사의 설명을 들으면서 역시 정치 감각이 많은 그의 답변에 나는 혀를 내둘렀다. 저렇게 박식하고 똑똑한 분이 어떻게 지옥에 왔을까? 결국 천국은 지식이나 똑똑함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옥을 보면서 내가 놀란 것이 두 가지 있다. 첫째로 지옥은 24시간 계속해서 불이 타오르지만 안개 낀 날처럼 항상 어둡다는 사실이다. 처음에는 나는 이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다. 불이 있으면 환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에는 가시적 불과 불가시적 불이 있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야 이해가 되었다. 지옥의 불은 계속 타올라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불에 타는 고통은 있으나 구더기 하나 죽지 않는 영원한 심판의 장소였다. 여기저기서 고통으로 인해 신음하는 소리와 이를 가는 소리로 견딜 수 없는 곳이었다. 둘째로 지옥은 어둡기만 하지만 전혀 보이지 않는 곳은 아니었다. 고통당하는 자들의 모습은 아주 분명하게 보였고 다만 앞으로 들어올 사람들의 사진만 출렁이는 물에 비친 영상처럼 구별하기가 어려웠다. 내가 지옥을 보면서 가장 관심을 가졌던 것은 지옥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또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왔는지 또 그들이 당하는 고통은 어떤 종류의 것인지였다. 그 지옥을 가보니 그곳은 천국과 마찬가지로 세상 밖에 있으며 3층으로 되어 있고 12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또 지옥의
지하 1층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많은 영광을 받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소위 VIP가 많았다. 불의 뜨거움으로 인한 고통도 크지만 그들이 가장 괴로워하는 것은 말할 대상이 없다는 외로움이었고 어쩌다 말을 하면 딴소리를 하면서 화를 내는 것이었다.